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더 핑크 목사님의 새로운 책인데요. 성령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1986년도에 엠마오 도서출판에서 초판이 되었습니다. 차례 부분을 보면 굉장히 목록이 많은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성령의 인격, 성령의 신격, 성령의 여러 호칭들, 성령의 언약적 직임, 구약시대의 성령, 성령과 그리스도, 성령의 강림, 성령의 사역, 중생시키시는 성령, 살리시는 영, 조명하시는 영, 죄를 확신시키시는 영, 위로하시는 영, 이끄시는 영, 믿음을 주시는 영,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영, 내주하시는 영, 가르치시는 영, 깨끗이 씻으시는 영, 인도하시는 성령, 확신케 하시는 성령, 증거하시는 성령, 인치시는 성령, 도우시는 성령, 간구하시는 성령, 변화시키시는 성령, 보호하시는 성령, 보증하시는 성령,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 은사를 주시는 성령, 성령을 영화롭게 함. 이렇게 한 330여 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나누는 챕터로는요, 조명하시는 영, 페이지 105페이지부터 한 5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 파트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조명하시는 영.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흑암의 상태에 있습니다. 자연적인 사물에 대해 아무리 지혜롭고 박식하며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소경의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사물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세상은 도저히 참고 듣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실이 전해지면 그들은 열정적으로 그것을 부인합니다. 그리스도 당시 바리새인들 역시 교만함과 경멸하는 태도로 화를 내며 우리도 소경인가라고 물었으며 요한복음 9장 40절 이에 대해 우리 주님은 그들이 스스로 영적인 빛과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하는 그것이 그들의 죄와 그에 대한 정죄를 더 가중시킨다는 뜻으로 답변하셨습니다. 41절 주께서는 주저없이 눈먼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아무리 자랑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아무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이 영적 어두움에는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인 어두움이란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의 경우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외부적인 은혜의 수단을 보내시기 전까지 존재하는 어두움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내적인 어두움이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경우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심령 속에 은혜의 기적을 행하셔서 죽은 심령을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시기 전까지 존재하는 어두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아무리 성경의 글자들을 잘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앉아서 듣는 설교나 읽는 책들이 아무리 건전하고 신실한 것이라 할지라도 심령이 신적으로 살리심을 받지 못하면 신적인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도 없고
것들을 체험적으로 지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이 자연인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이 내적 어두움은 영적인 것들에 대한 단순한 지적인 무지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무지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어두움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 있는 원리인 것입니다. 인간의 심령 속에 있는 어두움은 마음을 악으로 향하게 하며 거룩함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며 의지의 착고를 채워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향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것을 흑암의 권세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 권세는 대단히 힘 있는 것이어서 그것에 속한 자들은 하나같이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사람들이 사업을 배우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고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쉽게 터득하며 유격을 채우는 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열성적이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배울 준비를 갖추지 못함은 무엇 때문입니까? 또한 종교적인 거짓은 그렇게도 쉽게 믿으면서 진리에 대해서는 대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만이 이 무시무시한 어두움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의로운 해가 우리에게 떠오르지 않는 한 말라기야 4장 2절 우리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3절 자연인은 그의 전 심령 속에서 안주하며 주장하는 어두움 때문에 참되신 하나님을 영적인 방법으로 알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찬양할 수도 섬길 수도 없습니다. 마음의 성향이 온통 신적 완전을 증오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으로 보여지겠습니까? 부패한 영혼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성격과 정반대되는 대상의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어둠과 빛 사이에 무슨 교제가 있겠으며 죄와 거룩함 사이에 무슨 조화가 있겠으며 육적인 사람과 그분과의 사이에 무슨 일치가 있겠습니까? 중생치 못한 자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관념에 대해서는 매력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를 사랑하는 것은 신적으로 살리심을 받은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죽어 있고 완전히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자에게 참되신 하나님이 무한히 사랑스럽고 가까운 분으로 보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며 또한 자기를 구원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끄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성품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들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자기 사랑은 모든 애정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부른다면 그 사랑은 죄인들이 서로에게 느끼는 그러한 종류의 사랑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들도 자기들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6장 32절. 유격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을 때 하나님에게 그들 자신의 혐오함을 충분히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홍해 저편에서 나타내 보였던 사랑과 매 한 가지였습니다. 독자 여러분,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감격에 벅차 있다고 해서 단순히 그 사실만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참 성격에 대한 바른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자신들의 회심을 위한 도구가 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를 잘 알고 나서는 그를 적대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성격을 잘 뜯어보면 그들과 전혀 일치하는 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하박국 1장 13절 죄악을 무한히 증오하실 수밖에 없으시다면 육적인 마음에 그렇게도 달콤한 맛을 주는 상상이나 애정, 행동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주기에 합당할 만큼 무한히 추악한 것들이라면 육적인 마음을 가진 자가 신적 성격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발견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무한히 추악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기 전에는 참되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전자는 반드시 후자를 의미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무한히 악하고 미운 것으로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으로 우러러 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태복음 23장 33절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성격을 단정 지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성격이 그들에게 아무런 혐오감도 주지 않고 사랑스럽게 보였을 것이라거나 그들이 그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모순일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의 성격을 우러러 볼 만한 여지가 전혀 없었으며 따라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동은 그들을 격분시키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들은 그를 더욱 더 미워했습니다. 그들 자신의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격을 비난하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새로운 생명애로 살려주시기 전까지 모든 인간은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잘못이 없다면 그리스도에게 잘못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기 위해서는 그들 자신이 뱀들이며 영원한 멸망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무한히 추악한 것으로 보기 전에는 그분을 사랑스러운 분으로 우러러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추악한 존재로 보는 일은 그들의 마음의 모든 성향과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옛 마음이 없어지고 새 마음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한 그들은 올바른 빛으로 사물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세기 1장 2절 타락한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 성령의 살리시는 첫 역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 세상이 창조될 때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은 자연의 빛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창조에 있어서 가장 먼저 주어진 것은 영적 빛인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 하나님의 빛이 마음의 빛이어서 그 앞에 전개되는 바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에 대해 많은 것을 들어왔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그의 눈으로 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 그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탁월하심과 그분의 절대적인 필연성, 그분의 완전하신 충족성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시편 36편 9절 바로 이것이 영적 조명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신을 일깨우거나 지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의 실제와 그 본성을 체험적으로, 효과적으로 의식해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능력을 부여하여 죄의 끔찍스러움과 흉악함을 볼 수 있게 하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지각토록 함으로써 시편 96편 9절 전심으로 그 거룩함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고유한 관념들에다가 영적 빛을 첨가하는 것인데 그 빛은 순수하고 고상한 것이므로 자연인의 능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마음으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어떤 것인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것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죽어있는 사람은 보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자연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불가능합니다. 지각이 있기 전에 생명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사물을 분별하고 신적인 것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그 심령을 살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라고 한 이유는 소경이라도 자기 눈으로 볼 수 없는 대상에 대해 정확한 관념을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중생받지 못한 자라도 신적인 것들에 대해 자연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적인 것들에 대해 중생치 못한 자의 지식, 그것이 아무리 정통적이고 성경적이라 하더라도 중생한 자의 지식과의 차이는 황홀한 전용 노을에 대해 소경이 가지는 관념과 스스로 그것을 바라볼 때 느끼는 것과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한때 소경이었던 사람이 시력을 얻게 될 때 생기는 변화는 단순히 그가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 더 정확한 관념을 갖게 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말로 이루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죽은 심령을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는 그 이후 그의 모든 활동의 기반이 됩니다. 일단 사람이 영적 생명을 받게 되면 그 모든 기능들이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해력은 영적으로 지각하게 되고 양심은 영적으로 느끼게 되며 사랑하는 마음이 영적으로 일어나며 의지는 영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몸은 각 기관과 지체를 가진 완전한 유기체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후에야 비로소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이와 마찬가지로 자연인은 야수들과 구별된 그런 기능들을 가졌으나 영적으로 사물을 분별하고 신적인 것들로 인하여 감화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그를 살리신 후에야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일단 원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지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난 후 그에게 조명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제 그에게 비추이며 따라서 이전에 소경이었던 자가 신적으로 시력을 얻어서 그 빛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은 살리심 이후 바로 시작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통해 계속되며 영광 가운데서 완성이 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잠언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영적 조명은 단순히 정신을 깨우치거나 영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체험적으로 효과적으로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서 말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살리심을 받은 심령은 이 기름 부음 또는 조명하심으로 죄의 참 본질, 자기를 기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의 참 본질을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조명하심으로 그는 자기 파악을 하게 되며 또한 자신이 도덕적으로 문둥병자이며 자신의 존재 중심에서부터 전적으로 타락해 있고 부패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조명하심으로 그는 이전에 그로 하여금 쓴 것을 단 것은 쓴 것으로 믿게 했던 사단의 속임수를 간파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요구를 깨닫습니다. 곧 하나님께는 절대적으로 모든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무한히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조명하심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배우게 됩니다. 곧 실천적인 경건의 길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적절성과 충족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맞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는 모든 선한 것에 대한 그 자신의 무능함을 느끼며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야 할 텅 빈 그릇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빛이 살리심을 받은 심령 속의 비추입니다. 전에는 그가 어둠이었으나 이제 그는 주 안에서 빛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이제 그는 전에는 한때 쾌락을 느꼈던 것들이 이제는 싫어지고 지긋지긋해졌음을 느낍니다. 그가 전에 가졌던 세상적인 욕망과 쾌락에 대한 호의가 잘못된 것이며 악으로 미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것들 속에서는 전혀 참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전에 그가 필요 없는 퓨리탄적인 극단론이라고 비난했던 마음의 거룩함과 생활의 철저함이 이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도 복된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한때 그가 자부심을 가졌고 또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업적이라고 여기었었던 도덕적, 종교적 행위가 이제는 더러운 걸레 조각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전에는 참으로 부러워했던 자들이 이제는 동정스럽게 느껴집니다. 또한 전에는 즐겁게 어울렸던 친구들이 이제는 그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전 시야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적 조명이란 성령께서 살리심을 받은 심령에게 신적인 것들에 대한 정확한 영적 견해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듣고 깨닫는 것은 좋은 땅을 가진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참된 제자 외에는 아무도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복음도 버리운 자들에게는 가리워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그러나 살리심을 받은 심령에게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그는 신적 성격의 탁월함, 하나님의 율법의 영성, 그리고 전반적인 죄의 악함과 자기 자신의 악행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누게 하며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을 누리고 그것들로 살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빛나는 은혜는 내가 거하는 이 토굴 속에서도 비칠 수 있나이다. 주님이 계시는 이곳은 낙원이오나 주님이 떠나시면 이곳은 지옥이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적 조명의 몇 가지 특징들을 약간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적 조명은 심령에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조명을 받은 자들은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또한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단이 아무리 그의 마음에 불신앙적 사상과 무신론적 사상을 주입시키려 애쓴다 할지라도 즉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그리스도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든지 성경이 단지 인간적인 창작에 지나지 않는다든지 하는 생각들에 대해서도 살리심을 받고 조명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사단이 설득시키기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살아있는 실체가 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탁월하심을 나타내실수록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신적 조명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들도 지성적으로 얻을 수는 있으나 그들의 심령에 참되고 영구한 인상은 남기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신적 조명은 신적인 일들을 자연적인 지식을 갖고 탐구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신적인 것들에 대한 영적인 이해는 그것들의 형상을 마음에 심어주고 그것들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고원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렇게 이 영적 조명은 신적인 것들에 대한 단순한 개념적, 무활동적 지식과는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 조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셋째로 이 신적 조명은 영적 보호제입니다. 이 사실은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그 문맥에 비추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사도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을 언급한 바 있는데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도록 유혹하는 자들은 1세기 말 이전에도 매우 많았던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2장 19절에서는 이 미혹자들의 꾀에 빠져서 믿음을 떠나 결국 기독교에서 나간 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아주 대조적으로 사도는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0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적 보호제가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조명은 성도들이 사단의 사자들에게 붙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배교자들은 결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새로움을 받은 심령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것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음성은 따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5절. 하나님의 택한 자는 치명적으로 미혹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이 귀중한 진리는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인과 함께 거하심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 그가 받은 기름 부음이 그의 속에 거하며 따라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리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아더 핑크 목사님의 성령론 중에서 조명하시는 영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